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누비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증거에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합시다. 이 시편의 표제문에는 소사님 에두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거에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입이 6장인 백합화를 말하는 소산이라는 말과 복수어미 이미 합쳐져서 백합화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부르던 백합화들이라는 노래 곡조에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의 주무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대하여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도 전체는 아니고 한 반 정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합류해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베냐민 지파,
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남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시 세운 나라의 이름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웠지만 그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였던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마치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오늘 시편에는 특별히 남유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 자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애도하면서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그 백성을 아수르로 옮기려고 할 때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통치 6년경으로 아마 BC 722년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는 민족이 함께 불렀던 애가로서 금식하는 날에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때 이 시를 읽고 낭독하면서 다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잘 아는 백합파들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그 가락에 맞춰서 이 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박해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노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 노하시겠냐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남유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애굽에서 심은 포도나무에서 바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비록 나눠지긴 했지만 이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나무가 아니라 한 뿌리가 가지로 서로 나눠지긴 했지만 붙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또 1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지금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가지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뿌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백향목처럼 튼튼히 뿌리 받고 잘 자라길 원했고 바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멧돼지와 같은 들짐승들이 열매를 따먹고 불타게 지금 내버려 두신 이 상황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편은 소사님 에두시라는, 그래서 증거의 백합하란 유대인의 전통가락에 맞춰서 불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민요의 가락에 붙여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민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오는 노래입니다. 누가 작곡했는지 또 누가 여기에다가 가사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많은 추억과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가슴 찡함을 느끼게 되는 노래들이죠. 민요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용기를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죠. 농사를 지을 때 불렀던 노동요와 같은 민요들은
지친 몸을 힘내게 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우리가 불렀던 동요와 같은 민요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함께 공유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 이 한국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만큼의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시절에 함께 불렀던 노래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죠. 외국을 갔다가 아리랑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가슴 찡함을 경험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노래에 실려있는 감정과 사연,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47년 서울에서 한국방송 3.1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안석주라는 분이 작사했고 그의 아들이자 음악대학 재학생이었던 안병원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것이 1947년 3월 1일인데 이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군정기였고 남과 북이 나눠지려고 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좌우익의 세력들 사이에 극심한 분열과 충돌이 아주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려고 할 때, 남과 북으로 좌우로 분열되려고 할 때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의 나라였고 그리고 나눠지면 결국 망하는 길이며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 돼야 됨을 알려준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은 남북 사이가 더 분열되고 대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도 점점 불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중에는 통일되면 골치 아프고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니 그냥 이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6.25와 같은 남과 북의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은 북쪽의 어떤 공산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었듯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로 심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아닌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처럼 용서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비록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한 나라였음을 잊지 말고 긍휼히 여겨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다른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그 분열이 사실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분열이 아니라 요즘에는 같은 교회 또 개신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열하여서 비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정치에서는 좌와 우의 분열로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서로 토론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하면서 물고 뜯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우리는 세대 간의 분열로 의견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심해지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탓합니다. 또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빈부에 따른 분열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며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같이 남북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너, 자와 우, 남과 북의 대립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열의 순간 어느 곳에 있어야 합니까? 좌에 있어야 됩니까? 우에 있어야 됩니까? 남에 있어야 됩니까? 북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열의 자리가 아닌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협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또 다른 적들에게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잘 사나 보자,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말, 분열의 말이 아니라 비방의 말이 아니라 분열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서로 힘내자, 함께 해보자, 함께 노력하자,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의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이뤄나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장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고 자와 우가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고 빈부의 격차로 분열되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 서로 비방하며 미워하고 원수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며 당연히 그 분노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시편의 이 노래, 증거의 백합화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닌 하나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하나된 뿌리임을 잊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됨의 사명,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긍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분열이 아닌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